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여러 가지 쓴 뿌리들, 열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 주제를 바탕으로 독립 영화를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 허언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언증.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상허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영화, 독립영화고 알려지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피부과에서 간호보조사로 일하는 아영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집은 어떠냐 하면 알코올릭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정말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방황하고 폭력적인 남동생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회의감밖에는 들지 않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아영이는 늘 언제나 아파트를 보러 다닙니다.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60평, 70평짜리 한강의 뷰가 보이는 굉장히 비싼 고급 아파트들을 보러 다닙니다. 외제 자동차를 보러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들도 보러 다닙니다. 사지도 못하는 고급 아파트, 마치 살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계약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서는 계약을 틀어버립니다. 아주 값비싼 가전제품들 구매했다가 반품을 요청합니다. 이게 일종의 아영이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피부과에서 일하는 동료에게마저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외제 자동차를 보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당했어요. 그러니까는 회사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영씨 외제차 보고 있대. 이 아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시댁에서 차를 하나 알아보라 그래서 보고 있어요. 어머 부럽다. 이걸 즐기는 것이죠. 집에 가면 알코올릭 언니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동생이 있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결혼을 하려고 지금 사귀고 있는 이 태호라고 하는 남자아이는 교사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중고자동차상에서 매매 딜러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는 자동차, 아우디 같은 자동차를 몰고 나와서 아영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셀카를 찍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공상허언증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상허언증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개인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내 현실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한 다른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동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삶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영화 이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아영이의 집처럼 나의 삶은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여전히 끊임없는 시름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아닌가? 우리도 공상허언증 환자들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조금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려야 되는 그 특권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아영이라는 한 여자아이처럼 자신의 삶을 치장하게 될 것이고 거짓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마치 그럴듯한 무엇인가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이것을 허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영적인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축구 선수든 우리가 요번 이제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월드컵 국가대표를 뽑을 때도 조건이 뭡니까? 그가 속하고 있는 프로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실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좀 약한 팀이라도 끊임없이 실전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읽는 그런 운영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시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깊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니 얼마나 힘들까요? 마치 자동차 바퀴가 네모인 것과 똑같은 것 거예요. 네모인 자동차 바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굴려나갈 겁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벅차게 느껴지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예배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양으로 남기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면 굉장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었고 하나님을 오해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이 좀 많아서 PPT를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 여호와를 모를 수 있을까? 오케이, 여호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공의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제사를 이야기하죠.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니라.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다, 깡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자, 깡패. 우리가 생각할 때 불량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상상하십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행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을 지금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보여지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삶은 굉장히 젠틀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의복을 갖추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배는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예물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못된 일들이죠. 이들은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예배는 그냥 분당 허브교회라는 그런 모임으로 주일 10시 50분 11시에 모여가지고서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가는 그런 모임 아니겠어? 라는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의 태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관습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엄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얘기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누가 왜 찬양 인도를 하는지, 왜 우리가 고백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또 설교 듣고 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면 저와 같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시작된 제사장들의 타락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 뒤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패역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졌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종류의 죄악들은 사람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그 도덕적인 타락과 그 불신앙들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즉 너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버리면 그거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너희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끌어가지 말아라. 우리들의 익숙한 신앙 태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교회에 갔는데 그땐 제가 다 담배를 피울 때였어요. 교회 갔는데 저는 뭐 멀리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한 2블록 정도 떨어진 데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누나들이죠. 시시해 보이는 교회 누나들이 거길 지나가다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저를 발견하고 나서 그분들이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괜찮아 피하지 마. 우리는 너희들 다 이해해. 괜찮아. 뭐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참 좋다. 이해력이 좋은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이 저에게 바른 신앙을 이야기를 해주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줬더라면 제가 방황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좀 더 짧아졌을 거예요. 짧아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의 행동,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덕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솔직히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순원 중에서 익숙하게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서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도 않고 예배 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보다. 예배는 이렇게 대해도 되나 보다. 무리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서 딱 예배가 찬양이 시작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늦게 왔으니까 밖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허락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한다고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영향력을 끊임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하향 평준화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향 평준화된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세상으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교회도 이거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비록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 여러분,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에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법궤를 빼앗겼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상상하신다면 남편이 부도가 났고 심지어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내가 만삭이 돼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야. 아이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의 가문의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가봇이다. 이가봇. 이가봇은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가봇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버린다면, 사람이 떠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요, 호세아 때도 그랬고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표준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무능력해집니다. 법궤도 빼앗겨버립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어졌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렸고, 이것은 그 공동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모든 것 다 품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깡패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언약하였지만 너희들 잘 들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정말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 이 멸시한다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엘리 제사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연보를 준비하는 것도 그냥 지갑 열어서 살펴가지고 한 장 내는 정도, 돈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신다면, 여러분들 조카들한테 세뱃돈 줄 때도 그렇게 안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없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라지세요. 그게 어떻게 사라지세요?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식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품어주시는 품어줌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그러고 어떻게 사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유명론이죠.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사망과 방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쉽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반복됩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요. 야, 교회 다니는 게 너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수의 포로로 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포로됨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포박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만족을 찾게 됩니다. 예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하길 뭔가를 원해요. 그것이 만족되어져야 나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에 가치 기준을 두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 가치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손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지혜로워야지. 밟아야 돼. 이겨야 돼. 뒤에서 쳐야 돼.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결국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네, 성경은 즐겨서 손해보고 기쁘게 바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해요.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연봉이 좀 잘 오르고 실적이 좀 오르면 그냥 우리는 굉장한 만족감에 살아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사사기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예루살렘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 보세요. 본문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3대가 나옵니다. 3대가. 제1세대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삶을 공유했던 2세대가 나오죠. 장로들, 엘더들. 그리고 마지막 3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에 대해서, 즉 1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안다. 여호수아, 하나님을 안다.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2세대, 즉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지만 여호수아보다 좀 더 살았던 세대입니다. 이 2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목도했다,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 제3세대입니다. 제3세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의 씨가 마르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경건한 어른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건한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에는 비극이 임합니다. 어떤 비극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목적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사기는 이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사들이 죽으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타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이 사이클이 뭡니까? 타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니까 포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도 끝났더랍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교회에는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장로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결국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요,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래에 결혼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여러분들이 세울 가정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방문해보고 학교를 방문해보면 기독교에, 즉 예수를 믿는 사람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해결해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반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3명, 2명이 안 됩니다. 그 3명, 2명이 안 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타협함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열이 40도 이상 나서 미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아파. 태어나서 그렇게 맞은 적이 없대요, 아버지한테. 가다 죽으라고. 가다 죽으라고. 이해 안 됐대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나 주워 왔나 보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이 부모들이 나에게 준 참 큰 교훈이구나. 타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신앙들. 근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자녀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는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하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하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게 나한테 있는가? 환경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직장 들어가셔야죠. 원하시는 거 하셔야죠. 여러분, 들어가면 행복하던가요?
그게 안정감을 진짜 주던가요? 처음 마음 그대로 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인정되어지는 그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10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게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더 소망이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냥 난 뭘 먹고 살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세상같이 가지고 살아가 나가야 돼.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그 악한 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악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10,000만인이 그를 에워싸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뭐 정치인이 이거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진짜 개는 짖는다 기차는 간다라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광야의 수많은 뼈다귀를 향하여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뼈다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찬물을 깨얹는, 자신의 인기의 쪽박을 깨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유다. 너희가 교회에 참석을 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종교의 어떠함에 심취되는 건 자유다. 그렇지만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타협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시지 예수님은 군중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 이 세상을 변혁시킬 사람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분당에 몇몇 큰 교회를 지나쳐 오거든요. 일부 예배가 끝났는지 그 교회는 특별히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좋게 봐도 몇백 명은 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무섭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냥 알려진 바로는 분당에서 돈 많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간다는 그 교회.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불과 소수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은 아닐까?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 자신도 돌아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주님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따르는데 돌아보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다다익선. 많이 모일수록 좋다. 많이 와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조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세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1세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2세대가 세워지고 3세대가 세워지고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희석되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1세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시키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에 가보면,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 땅에서도 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호세아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연설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밀어붙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러분, 내 자식이 망하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망하는데 겉봐 새끼야 열심히 하라 그랬지 임마, 아이 좋다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떨어질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도, 부모 속 썩였어도 자식이 안 되고 망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한탄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눈물 어린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읽으셔야, 이거를 들으셔야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죠. 뭐야 세웠다 버려? 뭐야 이거 안 했다고 그저 한다는 말씀이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주님은 아파하셨어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행음하여도 그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수축하지 못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웅덩이 파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 뭐 교회가 다 먹여 살려주냐? 너무 교회는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다니는 게 교회고, 교회는 그런 거야. 적당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될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관념이 그 관념을 담는 종교를 부패시킨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공상허언증 환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돼. 나는 썩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무 근거 없고 대책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 허언, 공허한 말만 일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자신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마음들, 내가 믿고 내가 싫고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고 싶은 그 마음들도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약속하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녁의 예배들도 모이지 않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들이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또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